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 같이 또다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예배 프로그램으로 같이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10장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 이방 민족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왕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 왕은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선포할 겁니다. 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거짓된 목자들과 우상을 심판하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장의 처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1절의 첫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봄비가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구하라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구해요? 바로 그 위에 있는 9장 17절을 구하는 거예요. 즉 스가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미래의 영광과 형통함에 대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은 적절하게 내리는 그 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지금과 같이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도 비가 농업과 또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관계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는 얼마나 더 비가 중요했겠습니까?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봄비는 성경에서 늦은 비로 표현하는 비예요. 당시 지역에서 이 비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비입니다. 만일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곡식들은 뜨거운 태양에 타버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절에서 그러한 비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서 결국 그 비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봤지만 9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의 형통함,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곡식과 그 포도주는 이제 10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봄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고요. 그러면 봄비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권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금 성경은요, 그러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해요. 구하면 주실 거라는 약속도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실 거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흡족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실 거라고 말씀하여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실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밭의 채소는 히브리어로 들판의 풀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단순하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경작하는 채소만이 아니라 가축의 먹이가 되는 풀까지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쪼잔하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백성이 구한 것 이상으로 축복된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정말 소낙비와 같은 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소낙비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실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미련한 건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창조주이시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풍성한 축복으로 더해 주신다는 것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2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점쟁이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요. 여러분, 2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드라빔이라는 건 당시에 가정의 신으로 섬겼던 우상을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전쟁의 승패를 알기 위해서 이 우상으로 점을 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드라빔이 허탄한 것을 말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이 허탄한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어로 헛된 것, 헛되이 노력하다, 실패로 끝나다, 이런 의미와 함께 고통, 또 헛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지금 드라빔, 우상이 말하는 거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기 때문에요.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까지 저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되게 장황하게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말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해요? 그냥 돌이고 나무니까 못하는 거예요. 죽은 거니까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한 우상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자체로 무익하고 오히려 고통을 초래할 뿐인 거예요. 복술자의 위로가 헛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복술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분배하고 나누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분배하고 나누는 행위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동물의 간을 쪼개어서 미래를 점치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을 쪼개었던 것, 그런 행위를 의미해서 복술자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한 복술자, 즉 점쟁이들은 동물의 간을 쪼개든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쪼개든 결국엔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들이 헛된 꿈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들의 위로가 헛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찾고 복술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왜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주면 확신을 얻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곤고해져요. 그 길이 벼랑 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목자 없는 양처럼 떨어지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시편 115편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저자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똑같다고 선포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4절에서 7절까지 해서 우상에 대한 표현과도 같이 그러한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러한 우상들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죽은 우상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115편 9절에서 저자는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모든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 14장 11절에서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거라고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굴복하고 복종할 거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서 10장 3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선언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읽어봅시다.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목자와 순념소들을 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의미로는 여기서 목자는 이스라엘 안에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악한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순념소는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의 삶을 혼란하게 흐트러뜨리는 악한 자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 목자와 순념소를 이방인들에게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악한 지배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목자와 순념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 거라고 선포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것을 그냥 두고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힘듦을 참아내고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3절 후반부를 가면 만군의 여호와가 유다 족속들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선언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즉 큰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전쟁의 준마와도 같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여러분, 준마는 강하고 빠르고 용맹스러운 말을 의미할 때 준마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말은 전쟁터에서 장수들의 싸움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3절 마지막을 보면 준마와 같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준마와 같은 거예요. 그거는 현재 시점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재 시점에서 준마라는 거예요, 준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준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준마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 말을 하나님께서 준마와 같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나는 준마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 나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준마와도 같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우리는 너무도 약하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선포하셨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읽습니다.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뚱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아멘. 여기 4절에서 언급되는 모퉁이 똘,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 모든 단어들은요, 예루살렘에 임재하실 왕으로서 예언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가 유다 족속에서 나올 거라는 걸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고 견고한 기초가 되실 거라는 의미예요. 또한 말뚝으로서 장막을 단단히 고정하고 모든 환난과 폭풍 속에서도 견고하게 이스라엘과 교회를 세워가실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공격과 시험과 위협을 받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과 능력을 얻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요. 그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견고한 말뚝이 되셔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싸우는 활로, 권세 잡은 자로 세상의 악함과 싸우시며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시고 무너뜨리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액 중에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자, 5절의 표현을 잘 보세요. 거리의 진흙 중에서 원수를 밟을 거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말들이 진흙투성이의 거리를 내달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막강한 힘으로 대적들을 무참하게 짓밟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양농 국가이고 목축업을 하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논과 밭에서 일을 하며 지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비교할 땐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건 분명합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가 잘해서 내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마 갖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여 친히 싸워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놓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만군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드러내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